보면 요한이는 사랑받는 짓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붙였어요. 사랑의 사도. 요한복음도 그렇지만은 요한 1, 2, 3서까지도 보면요, 사랑받는 자 요한은 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칭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표현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받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른 제자들은 얘기 못하는데 요한이는 예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있잖아요, 글쎄 우리를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 믿지도 않는 어떤 사람이 글쎄요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거든요. 아니 우리를 믿지도 않고 우리 따르지도 않고 예수님을 말씀 순종하지도 않으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 쫓아가가지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저작권 문제다 이거야. 저작권에 달렸는데 어디 감히 예수님 이름을 허락받지도 않고 가서 말이야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하느냐면 앞으로는 하지 마라. 이렇게 내가 하고 내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잘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냅둬라 그랬어요. 잘했다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냅둬라, 내버려 둬라. 귀신을 쫓든 뭐 마귀를 쫓든지 내 이름으로 무슨 짓을 하든지 내버려 둬라. 그냥 그런 걸 보면 믿음이 없어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쫓아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다. 구원받지 않아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다. 성경의 내용이에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귀신의 존재가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할까? 그럼 어떻게 귀신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잘 들으세요.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신 거는 진짜 이거는 뭐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귀신을 알아맞힐 수가 있을까? 대부분에 보면은 이 전치는 거나 무당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퇴마사 같은 사람들은요, 뭐 눈으로는 안 보는데 느낌으로 알아요. 느낌으로. 눈으로 막 이게 뭐 나타나고 이게 아니고 느낌으로 알아요. 영이 앞에 있다, 영이 왔다 갔다, 이걸 느낌으로 합니다. 그럼 느낌은 어떻게 요거를 작용하느냐? 어떻게 이 느껴지느냐? 첫째,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는 걸 아마 여러분 다 체험했을 거예요. 소름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소름 돋게 되면은 여기가 막 닭살 돋는다고 그러잖아요. 소름으로. 갑자기 아무런 것도 없는데 갑자기 소름이 쫙 돋을 때는 악한 영이, 이 귀신이 왔다 가는구나 이렇게 또 느낀다고 그래요. 길 가다가도 갑자기 뭐 때문에 갑자기 돌아보는데 소름이 쫙 끼게 있잖아요. 세상 온통 영의 세계입니다. 세상은 영적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어느 곳 어느 처소에도 악한 영은 다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모르고 그냥 지나쳐서 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가 만약에 영안이 열어져서 볼 수만 있다면 제대로 못 살 거예요.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데 저게 붙어가지고 내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방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이렇게 내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제 정신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파가지고 무당도 되고 말이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소름이 돋는 현상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를 이제 가끔씩 겪기도 합니다. 소름이 쫙 돋을 때가 있어요. 막 갑자기 식은땀이 쫙 흐를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러다 또 진짜 또 이 길로 나가나 모르겠나.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냄새입니다. 아주 이
귀신이 풍기는 냄새는 역겹습니다. 아주 역겹습니다. 무슨 시궁창에서 나는 냄새, 그런 냄새입니다. 며칠 전에도 강단에 와서 기도를 하는데, 강단에 와서 이제 항상 여기는요 향긋한 냄새가 나요. 여기는 꽃향기도 이렇게 나고 또 제 몸에서도 향긋한 냄새가 나거든요. 그때 기도를 갑자기 하는데 갑자기 이 바람이 약간 샥해 오더니 역겨운 냄새가 확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아 가라. 확 이제 막 소리치고 찬송 불렀습니다. 역겨운 냄새입니다. 정신병자를 제가 다뤄봐서 압니다. 정신이 먼 애들이나 좀 이렇게 악한 영에 붙잡혀 사는 애들 옆에 가면요 냄새가 아주 지독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오랜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옆에나 그 다음에 집에 가보면은 그런 역겨운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그래서 방 정리도 하고 이제 환기도 시키고 막 이렇게 하지요. 역겨운 냄새가 옵니다. 그 10중 8구 그러면 요건 귀신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향기로운 냄새가 나는 건 괜찮아요. 뭐 향긋한 냄새가 나고 막 진짜 좋은 냄새가 나는 거는 진짜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도 나타나는데 귀신의 역사는 역겨운 냄새가 올라옵니다. 풍깁니다. 아주 막 코를 찌르듯이 막 그런 역겨운 냄새가 구토할 정도로 그런 냄새가 올라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제 잘 생활 속에서 살다 보면 그런 거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집에서도 평범하면 그 아무런 냄새도 안 나요. 그냥 뭐 집에 있는 냄새고 오래된 옷들의 냄새고 그냥 밥하다 남은 뭐 반찬 냄새도 나고 그냥 흐뭇한 냄새 나지만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오늘 갑자기 쎄 하면서 코끝에서 뭔가 불쾌한 냄새, 막 역겨운 냄새, 토할 것 같은 냄새가 확 올라온다. 그러면 10중 8구 요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럴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더러운 귀신의 이름 예수님으로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간단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 한 곡 부르시면 돼요. 찬송 부르고 나면 그 냄새가 싹 사라집니다. 신기합니다. 집에서도 한번 그런 거 느낄 때가 있었어요. 내가 집사람한테 잠자다가 갑자기 막 코로 막 싹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우리 집에 귀신 있는가 봐 그랬더니 집사람이 있다가 귀신은 무슨 귀신이냐 그래. 아니에요. 귀신이 있습니다. 집이 아니라 어디도 있습니다. 약한 영은. 중요한 거는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면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내가 건강하고 담대하면 괜찮습니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왔다가 가는 겁니다. 그것들은 왔다가 나를 한번 쳐보고 가는 거예요. 몸에 막 질병이 들어서 막 이런 모습이 있을 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의 집에도 다 항상 들어다니잖아요. 화장실도 들어다니잖아요. 그 대변 냄새나 화장실 냄새 그런 냄새가 아니에요. 아주 막 역겨운 냄새에 막 코를 찌르듯한 그런 냄새가 확 올라옵니다. 그럴 때는 막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찬송 한 곡 부르시고 아니면 주여 한마디만 해도 도망가요. 주여 알았죠? 주여 주여 집사님 주여 주여 하면 되는 거예요. 주여. 주님의 이름은 권세가 있어요. 주의 이름은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성경에. 그 다음에 또 다른 느낌은요.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 불안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확 왔을 때예요. 그것도 10중 8구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데 두렵다 하면 그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건 쫓아내는 게 아니라 물러가게 해야 돼요. 찬송 부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저절로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운 감정이 내 마음에 싹 들어오게 되고 불안하게 됩니다.
찬송하면 사라집니다. 기도하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르고 기도하라고 자꾸 하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오면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이 돋게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겁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빽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겁날 사람이 없어요. 세상에 그 누구도 겁나지가 않아요. 예. 어떤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겁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데 누굴 겁냅니까? 귀신보다 더 강하신 분, 마귀보다 더 강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뭐가 겁나고 뭐가 걱정이고 뭐가 두렵습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찬송하고 기도해서 건강한 마음을 갖고 살도록 하셔야 되는 겁니다.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악한 영의 역사는 항상 우리의 약한 것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한 번씩 쳐보는 거예요.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한 번씩 건드려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주여 한마디만 해도 왔다가 36개 주랭랑을 쳐서 도망가니까요. 그리고 또 그 현상을 보면 이제 사람이 악한 영에게 잡혀 있거나 아니면 마음을 뺏겼다고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 하게 되면은 갑자기 이제 누구든지 미워하는 감정이 막 생깁니다. 증오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고 미워하고 막 이런 거 생겨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여기서 막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광야에 지나가다가 불안했고 원망했고 불평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았잖아요. 악한 영의 역사라 생각하고 그냥 다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불만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은 전혀 우리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원수까지 용서해 주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죠. 간단합니다. 찬송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배 생활하면 됩니다. 가정에서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어떤 자에 관해서 나오는데 문자 그대로 말하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글쎄요, 예수님, 믿음도 없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따르지도 않는 사람이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인데 글쎄요, 주의 이름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냈잖아요. 기분이 나빠가지고 내가 못 쫓아버리도록 했어요. 내가 앞으로는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고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저작권을 그렇게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함부로 명예훼손죄로 걸어놓을 거란 말이에요. 협박해가지고서 딱 이렇게 내가 금지시켰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권세가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쫓긴다. 아멘. 그럼요. 예수 이름이 힘이 있어. 예수 이름이.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거라. 그래서 무당이 구술하면서도 그 칼 갖고 이렇게 가름이 한다고 그래서 십자가를 긋더라고. 또 할 거는 다 따라하더라고. 되게 웃겨요. 십자가를 긋고 귀신 또 보낸다고 하면서 십자가도 긋더라고요. 예, 확실히 예수님 이름이 권세가 있어요. 예수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 갖고도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믿음 있고 진실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그러나 축사로 행해졌는데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이 말씀을 꼭 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 아주 참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고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선지자 노릇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했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행했다고 그랬어요. 능력도 행했다고 그랬어요. 병도 고치고 막 이렇게 막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귀신도 막 쫓아냈다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반가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전혀 칭찬하지도 않았어요. 뭐라고 하냐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인데, 심판 때 내가 말할 것인데 나는 너희를 도저히 모른다. 아니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 저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병도 고치고 능력도 행했는데 예수님은 나는 저들을 모른다?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저들이 누군지 몰라. 저들이 내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선지자 노릇도 있고 설교도 할 수 있고 뭐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나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난 저가 누군지 몰라. 청천벽력 같은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쫓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욕심 따라서 행하지 않았느냐. 이건 불법이다. 하나님의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과 평안과 안락을 위해서 살지 않았느냐 말이야. 불법을 행하는 자라 다 꺼져버려.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뒤에는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이제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엄청난 말씀이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이 사도행전 내용을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기도도 하고 축사도 하고 막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는데요. 근데 지식은 없어도, 예수님이 누군지는 몰라도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되게 재밌는 일이 있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재밌는 일이 있어요. 19장 13절에 보니까 자, 사도행전 19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붙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기 13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안수도 하고 은혜도 받게 하고 막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술하는 사람이 자기 마술하는 거는 항상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 보니까 너무 간단하거든. 그냥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하면 나가고, 그냥 기도해주면 낫거든요. 은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마술하는 사람이 흉내를 내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이제 시험 삼아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문제는 그냥 진지하게 했더라면 귀신이 나갔을 텐데 시험 삼아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귀신아 나가라 그랬으면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시험 삼아 한번 해봤다 이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한테 시험 삼아 한번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합니다.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예수여,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너희에게 명하노라. 나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자 14절에 보니까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처럼 똑같이 하더라.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이렇게 했단 얘기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요. 이 귀신이 멍청인가요? 사람보다 더 영리한데요. 더 스마트하고 더 영리하고 똑똑해요. 우리는 몰라도 귀신은 알아요. 그래서
잘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뭘처럼 한다고 그래요? 귀신처럼 한다고 그러잖아요. 일을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잘해요? 귀신처럼 잘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 귀신은 사람보다 총명하고 귀신보다 지식이 있고 귀신보다 아주 모든 걸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 안에 밖의 거는 모르지만 귀신은 모든 걸 초월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나의 성격과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갖고 노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발림이 없으면 귀신의 장난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악귀가 말하죠. 이제 악귀가 말하다 이 말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근데 너희들은 도대체 뭐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냐? 이제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정식적으로.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마술사와 그들에게 뛰어 올라가서 짓밟아 버리는 거예요. 막 짓밟아 버리고 막 뜯어버린 거예요. 막 머리 차게 막 뜯고 옷 잡아 뜯어버리고 막 잡아서 밀쳐버리고 막 얼마나 그런지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힘이 세가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 마술사하고 이 사람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냐면 옷 다 뺏겨 버리는 바람에 알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옷 붙잡고 안 놔주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옷 붙잡고 안 놔주니까 너무 겁이 나니까 그냥 벗어놓고 그냥 30개 줄횡랑을 당하게 되는 이런 재미난 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까지는 안 하죠. 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도 귀신에게 잡히겠죠. 귀신은 강합니다. 귀신에게 붙들린 사람 보면요, 이 정상적인 사람보다도 남자보다도 2-3배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요. 능력이 여자들도 이렇게 귀신에 붙잡힌 사람 보면요, 힘이 아주 장사예요. 경찰관이 2-3명 붙어도 못 감당할 정도로 그 정도로 그냥 세거든요. 예, 되게 재밌는 일이었죠. 귀신이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믿음이 있는 바울도 안다. 그래. 너 도대체 뭐야? 앞에 뭐라 그랬죠? 시험 삼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시험 삼아. 믿음은 시험 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귀신이라는 것은 영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에게 들어와서 붙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집에 와서 자기 집이라고 하나다 이 말이에요. 어느 날 내가 이제 밖에서 일하고 내 집에 들어갔는데 이상한 사람이 문 딱 하고 방 안에 들어앉아가 있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 집이야 해보세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아니 당신이 왜 우리 집에 와 있냐? 내 집이요? 이렇게 보세요. 황당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인격적인 존재고 생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잡히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냄새도 풍기게 되고 소름도 끼치게 하고 불안도 하게 되고 증오도 하게 하고 미워도 하게 하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들어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항상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악한 영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면은 8장 3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사람한테 들어와서 막 이렇게 움직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른들은 무덤가에 잘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무덤가에 가지 말라고 그랬고 장례집에 애들을 못 가게 했어요. 그 귀신과 악한 영이 많아가지고
가서 해를 받는다고 그래서 아이들에게 장례식장에도 못 가게 만들었거든요. 애들이 막 곡하고 울고 하는 거 보이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요새는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뭐 가든 뭐 상관없어요. 예. 그러나 이제 또 아이들이 연약하잖아요. 인격적으로 믿음이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덤에서 잠자다 귀신이 들린 사람도 있고요. 개울가에 놀다가 귀신 들린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귀신이 들어와서 정신과 생각과 마음을 확 잡아버리면은 그러면 거기에 잡히는 겁니다. 확 잡히게 되는 겁니다. 더러운 생각과 지저분한 생각으로 여기다 채워주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9장 42절에 보면은 42절에 보면 악한 영이 들어오면 좋은 거 주는 게 아니에요. 이 귀신이 사람에게 올 때는 좋은 거를 주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42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로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에게 어디에요? 8장이구나. 9장 42절 다시 읽을게요. 42절 같이 시작.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 여기 보세요. 거꾸로 들인다고 그랬잖아요. 이 귀신은 사람한테 들어오면요 건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더러운 생각을 하게 하고 나쁜 생각을 하게 하고 미워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 무서운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딱 도달했을 때도 내 마음에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생기고 막 무서운 막 감정이 막 생긴다. 갑자기 온몸이 추워진다. 이건 이제 병군이 들어오거나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시면 돼요. 사람에게 들어와서 망가뜨리거든.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절대로 귀신은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아요. 백날 가가지고 귀신한테 복 달라고 해봤자 복 안 줍니다. 하나를 주면 2개를 뺏어가 버립니다. 이게 바로 악한 영 귀신의 속성입니다.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해서 세상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하다면은 다시 또 2개를 더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이 역사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쫓아내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쫓아내셨어요. 11장 14절에 보면은 1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니 쫓아냈다. 동거하는 생활이 아니라 동거 상황이 아니라 쫓아내는 거래요.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더럽고 역겨운 냄새가 나면 쫓아내는 거예요. 몸이 소름이 나고 안 좋고 기분 나쁘고 불안하고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왔다가 그냥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쫓아내라. 찬송을 부르라 이 말이에요. 갑자기 두렵고 무섭고 그런 감정이나 그런 것이 생기면 그냥 찬송 불러 쫓아버리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잡힌다니까요. 믿음도 떨어지고 다 떨어진다니까요. 잡혀는 예수님은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주셨어. 마태복음 10장 1절에 보면은 분명히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어요. 10장 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곳을 고치는 권능 줬잖아요. 믿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 구세주가 되셔요. 우리의 메시아가 되고 우리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뺑 믿고 우리 큰 소리 치는 겁니다. 재밌어요. 길 가다 보면요. 길 가다 보면 요새는 이제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잖아요. 어떤 개들 보면 요만한 개들이 있어요. 요런 거. 요런 걸 또 이렇게 줄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끌고 다닌다. 끌고 다니면요. 저쪽에 큰 개도 있고 막 있어요. 그럼 막 대들어요. 막 대들어. 요만한 게 큰 개한테 막 대들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 또 막 왕왕왕 막 웃긴다고 요만한 게 왜 그러는지 아세요? 주인 뺑믿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지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 뺑믿고 우리가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만약에 줄이 끌어놓고 몰래 들어가면 그거 하나도 못 하거든. 우리의 백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사나 죽으나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세요. 항상 건강하고 힘 있는 그런